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 우리 주먹 한번 불 끈지고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금성에서 TV를 만들면서 했던 선전입니다. 금성은 나중에 LG로 합쳐지면서 이 선전을 많이 울거먹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는 등 또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 만들 때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이런 멘트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택은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의 초막절에서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모든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좀 이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620년입니다. 지금부터 404년 전에 영국은 자신들의 그 왕을 수장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지의 대륙인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30명의 선원들과 전체 배에 있었던 사람은 총 102명입니다. 그들이 6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에 도착했는데요. 보스턴 쪽에 여러분 11월 달의 날씨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너무 추워서 그들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듬해 1621년 3월 21일까지 그들이 배에서 멈춰 있었고요. 이제 그날 미국 땅에 내려주고 그 배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땅에서 밀을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감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그들은 많은 수확은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살아남았던 53명의 백인들과 그 지역의 90여 명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절 예배였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인정했고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로 그렇게 정한 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은 미국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이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날을 국경일로 한 나라는 이 땅에 미국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그러한 발견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큰 나라에서만 살아봤습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도 큰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18년 살았고요. 미국에 와서 이제 11년을 사는데 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미국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감사가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만한 사람들은 없죠. 모두 다 감사가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시편 100편을 낭독했습니다만, 감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또 다른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병고침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소유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길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한센병 환자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너 문둥이촌에다 갖다 주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협박하면 안 되는데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협박하며 지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이 죽습니다. 연골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코가 주저앉습니다. 그 공동체에 옛날에는 이 전염된다 그래가지고요,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문둥병 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과 잘 섞여 살지 못합니다. 한국에는 가장 유명한 우리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분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달란 말이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위생의 문제에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떠납니다. 아직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다가는 허탕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야, 나았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들 자기의 얼굴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느낌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10사람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유태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아니,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병고침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지금 그러한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 못했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일까요? 물론 이 문둥병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부분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격자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기독교의 창시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6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언제 주님으로 바뀝니까? 어부 자신이 가장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데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는 고기 잡을 수 없거든요. 밤새도록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터치함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보라 사모님이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이 자리 잡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들이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순종은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두 번째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전에 이 문둥병자 10명은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집에서 어머님이 부엌에 그 붓두막 옆에 시루에다가요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국을 끓여주셨던 일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요 밑으로 물이 다 새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한 20일 되면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물은 다 빠졌는데 그 물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업체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뭔지 아십니까? 샘플을 써봐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마케팅은요 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도 전제 조건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소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개해 보셨습니까? 많이 하셨지만 마이크를 안 줘서 얘기를 안 하는 줄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작은 도시락, 그 아이의 그 도시락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 이전에 바로 소문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전도에 좋은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은요 누군가의 삶에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한국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가 그렇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그 성경이지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기적을 맛보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눈앞에 보여진 일을 통해서 그 근원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9개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9개요.
하나만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져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그 질병의 치유,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저 좋은 선생님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은 다르구나. 내 몸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대 시대에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땄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 태어났다가 죽게 됩니다. 문둥병자들 9명, 아니 10명 모두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한자에 그 의미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한자에 있는데 사람 죽으면 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초상났다 그러잖아요. 초상집이라고 하잖아요. 초상은 무슨 초자예요? 처음 초. 첫 초예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자꾸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명사 단어는 없는데 생기는 단어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단어도 명사도 나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왜 이름이 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이거는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나 죽는다. 맞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국 이 땅에서 403년 전 첫 추수감사절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